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저희 이벤트를 하나 했죠. 우리 함께 실패하는 묵상하는 기간 동안 100일장 대회, 또 시쓰기 대회를 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 한 친구도 참여를 안 해서 저희를 따로 시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다음번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이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6월부터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우리 다 같이 통독하면서 함께 의미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큐티를 하시면서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때 소책자로 3번역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받았죠. 그래서 그걸로도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1장의 내용과 의미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우리가 철학의 도시, 그리스의 수도이죠. 수도인 바로 아테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인 수사학이나 논리학 같은 그 방법론에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회의 정서는
바울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기준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언변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수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별로다, 또 부족한 사역자다라는 판단을 교회 안에서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 적용된 나쁜 예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비록 자신의 언변이 다른 철학자들이나 또 수사학자들처럼 화려하거나 아름답진 않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했던 그런 철학적 지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방법인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들을 이어나갑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사주는 지혜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또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기 위해 저주받은 형벌인, 저주의 상징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혜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른 깨달음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 내용의 가르침은 사실 당시 고린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2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 또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런 역할을 이러한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참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신교육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지고 확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다니고 또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또 신앙과 세상 속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 오면 참 좋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살다 보면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면 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함께 또 읽고 적용하고 큐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살려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성령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시고,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또 신앙의 회복과 또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죠. 6월 7일부터 저희 고등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또 사정상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오세요.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을 여러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도요, 저희가 토요일에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또 주일에 여러분들이 4층으로 교육과 4층으로 오면 또 손소독제 그리고 온도 체크, 발열 체크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간격도 띄워서 앉을 거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인 마스크 지참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을 신경 써서 준비하셔서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못 올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되,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주일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보고 또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